오늘 새벽부터 묵상할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쓴 편지 목회 서신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했고 에베소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아직 연소한 디모데에게 목회를 부탁하고 마게도냐로 떠났습니다. 사실 디모데는 몹시 부담이 되었을 겁니다. 과연 내가 사도 바울의 뒤를 이어서 이 교회를 목양할 수 있을까? 얼마나 걱정이 되었겠습니까? 그런 디모데에게 바울은 먼저 자기의 영적인 정체성을 밝히며 영적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고 권면합니다. 1절, 2절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오늘 바울은 영적인 자기 정체성을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 평생의 꼬리표처럼 따라다닌 것이 그의 사도성에 대한 논쟁이었죠. 바울은 사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이방인의 사도로서 열심히 활동하는데 유대에서 온 어떤 사람들은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 그러므로 그는 사도가 아니고 사도가 아닌 사람이 전하는 복음을 너희가 듣지 말라. 늘 이런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런 것들에게 굴하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이방을 위하여 택정한 그릇이라는 음성을 분명히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사도된 바울이라고 당당하게 밝히면서 하나님 나라 일을 감당했던 겁니다. 우리가 이 악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며 살기 위해서는 분명한 나의 정체성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로 광야 같은 이 땅을 살면서 그 모든 일에 앞서 항상 품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자기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또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진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내가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 앞에서도 때로는 숨을 쉬기조차 어려울 만큼 밀려드는 거대한 문제 앞에서도 이 사실 잊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요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 적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여러분은 사람들이 겉으로 보는 것처럼 약하지도 않고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는 것처럼 연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분명히 믿고 날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하게 하여 우리를 좌절시키고 절망하게 만들고 복음 전가하는 입술을 닫아버리고 교회에서 헌신하고 충성했던 성김의 모습이 멈추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유로 삼으십시오. 네가 뭐라 말하든 하나님은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 그분은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여러분 당당하세요. 맞서십시오. 신앙적인 일에 앞장서시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히 복음을 전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약속의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책임져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지명하여 불러주신 하나님이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런 정체성이 바울을 바울되게 했습니다. 사람에게 아부하지 않고 사람에게 무릎 꿇지 않고 항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전심전력하고 달려간 사람이 된 겁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이 밝히고 있는 자기 정체성은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공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은 것은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고침받은 것은 다른 사람을 치유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은 그날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시면 좋을 텐데 왜 이 땅에 남겨두셨습니까? 이 땅에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내 곁에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내 곁에 우리가 섬겨야 할 많은 사람이 또 사역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천국에 남게 될 그 사역을 충성되게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시면서 우리가 주님께 가서 쉼을 얻게 되는 길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세상 무거운 짐을 벗고 주님이 주신 멍에를 메라 하셨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세상을 섬기는 멋진 제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예수 안에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비전을 위해서 헌신하면 똑같은 일을 해도 보람이 있고 인생이 재미있고 가볍고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새들이 항해방분을 했습니다. 하나님, 다른 동물들은 전부 다 튼튼한 다리 넷을 주시고 우리는 왜 소위 세 다리 둘을 주십니까? 게다가 어깨 무거운 짐 둘을 짊어지어 놓았습니까? 이 거추장스러운 짐을 짊어지고 다리는 그야말로 세 다리 둘을 주시면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짐이라고 생각했던 그 주장스러운 것 한번 펴봐라. 그리고 열심히 저어보아라. 펴서 저어봤더니 어이여 하늘을 날 수 있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또 교회에서 조금만 일이 힘들면 내려놓고 살아보자 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이런 사람들은 날개가 무겁다고 날개 잘라버리고 살아가는 새와 같습니다. 날개 없는 새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감사하지만 더욱 감사한 것은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문제 앞에 움츠려들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셨으니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선포하고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 넉넉히 감당하는 오늘 하루 승리의 날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그 목적에 맞게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여 불러 자녀 삼아 주시고 또 거룩한 일에 쓰임받게 된 것 감사합니다. 늘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 바울이 디모데의 본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후배들과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 헌신의 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분명히 하고 하나님 나라의 충성된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